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 이해할 때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사사기의 반복 구조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두 번째 이방인을 통해서 압제하고 그들이 압제 가운데 회개하여 부르짖으면, 즉 회개하면, 네 번째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사사시대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고 왼손잡이 에봇이 등장하게 되고 등등등. 말씀의 반복이 무엇입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그런데 사사가 죽자마자 그들이 또 범죄하고 이방을 통해서 압제하고 그 압제를 받아야 그들이 회개하면 또 다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기억할 때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죄 삭은 사망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외쳤던 한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전파하신 말씀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의 복음이, 회개가 없이 제사함도 없고 회개가 없이 구원도 없고 회개가 없이 천국도 없고 회개가 없이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회개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개인적인 종말, 국가, 나라, 민족 공동체의 종말, 전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때와 기한을 정하셨고 범사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부터 시작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8장 1절에도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은 21장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에서도 마지막 21절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인데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여호와 언약을 버리고 떠나서 사사시대에 그들이 범죄했던 두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언약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데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이것이 그들의 두 가지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이면 통치,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죄와 이 세상적인 것들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그들이 행한 것이 죄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그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압제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반복되는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마지막 절 반복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 한 사람이 우상숭배하니까 미가의 가족이 우상숭배하고 더 나아가서 단 지파가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하죠. 내인 한 사람이 첩을 둔데 그 첩이 그 남편을 떠나서 행음하죠. 다른 남자와 간통해. 그리고 자기 집으로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레인이 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여부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성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저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방인들의 성읍에 가서 거기에서 거하리라. 하룻밤을 유숙하리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나그네 그 손님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성연애자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노인 집주인이 여기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내 처녀 딸들이 있고 여기 첩을 있으니 내어줄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걸.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레인이 자신의 첩을 이끌어 내줘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아침에 그 첩이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레인이 그 시체를 칼로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를 만들어서 12지파에 보낸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므로 네 생각대로 행하지 말라. 네 번째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일생 동안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죠. 돌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저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삶에 배어서 내 삶이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 일생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말씀에서도 이미 말씀 나눔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온 세상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아. 그 3분의 1도 은처럼 금처럼 내가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 가운데 지나가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만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여호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3분의 2가 죽어버리고 3분의 1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3분의 1 가운데서도 이제 불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 내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하셨잖아요. 교회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시험을 통과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이나 은이 되면 은강석이 되면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 모든 불순물 찌꺼기들이 다 불에 타져버리고 금은 타지 않고 남고 은은 타지 않고 나와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무더운 심판이 임하는데 그 7인을 뗄 때에 7 나팔재앙이 임하고 7 대접재앙이 순서대로 임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고 또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어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1만 남죠. 그런데 불시험을 통과하듯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합니다. 환란은 시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창세 이후로 가장 극심한 그런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시험이에요. 연단의 과정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내 믿음을 지킨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 은혜 아버지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기도 부탁을 받고 갔는데 이분이 왼쪽으로 뇌경색이 왔잖아요. 그리고 구안화사가 왔어요. 근데 재활병원에 한 달 계셨는데 차도가 없으셔. 그래서 기도 부탁했는데 가서 모르고 왔는데 기도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입 틀어졌던 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때 깜짝 놀랐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팔을 못 올렸는데 팔을 이렇게 막 올렸잖아요. 그리고 말을 전혀 못 한다고 그랬는데 따라 했잖아요. 주기도문을.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해서 알았다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주보호자 동생하고 통화를 해보더니 엄마가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입이 더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가면서 거기서 무슨 치료를 했습니까? 재활병원에서. 그러니까 침으로 치료하고 재활운동 계속하고 그 다음에 비싼 한약제를 줘주는 거 비싸더라고요. 그걸 줘주는 거예요. 그걸 먹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보약이 있으면 다 자녀들이 보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안화사가 치료 안 하면 그러지만 더 나빠질 수 있지만 치료하면 이게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 다시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라도 유지하는데 이거 이상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완전히 얼굴이 한자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입이 딱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침을 놓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딱 해드리고 나서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박수. 그러니까 갑자기 말하니까 그 환자도 목사님 말하니까 감사해서 따라하는데 왼손이 안 움직이니까 오른손을 갖다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옆에서 자녀들이 만류하니까 내가 딱 쳐놓고 이렇게 해야겠어. 더 우리가 주님께 더 열심히 더 박수를 칩시다. 더 힘차게 박수합시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하더니 내 말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니까 손을 들어갖고 왼쪽 손을 들어갖고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얼굴이 천사처럼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이 박수를 치는 순간
입술이 다시 정상이 되셨네? 내가 그랬더니 그 순간 이 입술이요 딱 정상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리는 거야. 응?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뭡니까? 병원도 의사도 재활도 보약도 할 수 없는 걸 보여줬잖아요.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병원을 맹신하고 의사를 맹신해요. 그러면 아프기만 하면 약을 의존해요.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병과 아픔과 통증을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와서 지금 바빠요. 지금 가서 기도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근데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하겠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그 사람의 자신을 의지하고 병원과 의사를 의지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 했더니 그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이 베냐민 사람 2만 6천 명과 이스라엘 전사 40만이 전쟁을 했잖아요. 중략하고.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2만 5천 명이 죽죠. 1000명 가운데 600명만 림몬 바위에 가서 넉 달 동안 숨어 있어요. 그러면 추격해서 나머지 죽였다는 거죠. 그럼 600명만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군대가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성읍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에게 자신의 딸들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만약에 그렇게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여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파가 명맥이 끊기게 생겼잖아요.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총에 나오지 아니하고 요 앞에 나오지 않는 자가 누구냐? 총에 소집했는데 그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죠. 그래서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돼요. 공동체의 결정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죄예요. 그래서 그러면 12,000명을 보내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요. 젊은 처녀. 그래서 그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지라 600명인데 400명만 아내를 얻었잖아요.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실로에는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그때 각각 붙잡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그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시비를 걸거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고 또 너희들이 자의로 너희 딸들을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말하면서 이 말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대로 그같이 행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곳에 다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 가운데 그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아내를 얻어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한 지파가 유지되도록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될 건 그 시초가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죄를 낳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므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죄가 얼마나 악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에 뭐라 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 여호와가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주님,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행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모세의 말에.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세에게 듣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통하여 일하시는데 여호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그때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할 때에 그때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목 통증, 허리 통증,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근데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에 도전이 돼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아파요. 안수 집사님. 그리고 아내는 권사님이신데 그랬는데 어제 또 연락이 돼서 그 집에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해 주러 갔는데 나는 그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시기를. 그런데 권사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프신 그 안수 집사님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고. 그 목사님은 그 방식이 있고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깨닫고 도전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잡혀있을 때가 자신의 생각과 관념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에 붙잡혀가지고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거부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어제 말씀에 그 내용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끈이 짧아졌다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히틀러는 유대인만 600만을 학살했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었는데 전사하고 부상을 당하고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와 전 세계에 정말 어려움을 줬던 장본인인데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있을 때 히틀러가 뭐라고 말했어요? 먼 훗날 만약 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신은 바로 나다. 히틀러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더니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할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이것이 세상의 약간 풍조예요.
사탄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끝까지 해결치 못하게 해서 죽고 망하게 하고 지옥 천국을 받게 하는 장본인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성인의 어른대로 행하지 않게 해서는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일생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승리하게 되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을 누구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보다 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 사람들, 사사시대의 악한 시대처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악한 시대고 우리가 바로 내가 이런 악한 자입니다.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여호와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일생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